네, 우리 다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서로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이 한 가지 사실에 매달렸습니다. 거기서 자신들의 미래와 운명을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었으며 생명과 일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은 생명이 죄로 인해서 처해진 죽음이란 운명을 벗어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빛이라 선포할 수 있었으며 자신들도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신앙 전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빛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죄와 죽음의 현실 한가운데서도 그 생명의 충만감으로 살아갑니다. 예배는 예수님과 일치를 통하여 생명을 경험하고 그 생명 충만감을 맛보는 가장 적극적인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수 안에서 우리와 연결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가장 분명한 시간입니다. 다 같이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어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 친히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불러내시어 우리가 죄로부터 의에 이르고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언제나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신비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이따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저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열리며 알게 하소서. 내 죄 범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리의 음악 같으니 전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걸 아프시고 일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쳤게 하셨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영광이 드러났다고 전합니다. 이게 이상합니다. 당신의 십자가 죽음은 영광이 아니라 치욕이고 모욕이고 버림받음이었습니다. 예수는 왜 십자가에 처형당했을까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장애인도 고치며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어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신 예수라고 한다면 로마 정권을 비롯한 악한 세력을 강력하게 제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당시에 기대되었던 메시아의 능력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당시 사람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까지 자신에게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고유한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은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혼의 깊이에서 외치며 살았던 한 인간에게 이보다 더한 비극과 모순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과연 성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의 영광을 다음같이 전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만민을 다스릴 권세가 바로 예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당시에 그런 권한은 로마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당시 로마 황제로 선택된 사람은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황제에게는 로마 제국 안에서 살던 모든 사람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있었으니 권세로만 보면 영광 맞습니다. 이와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고 믿고 외쳤습니다.
황제는 기껏해야 정치, 경제의 차원에서 권세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예수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서 권세를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예수는 죽은 나사로 집에 들렀을 때 마르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시간이 무한히 연장되는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런 생명을 실감하지 못한 이유는 일상의 작동 방식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문학적인 비유로 설명하면 우리는 땅을 기어다니는 애벌레처럼 살기에 공중을 나는 나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애벌레의 삶을 지배하는 자가 예수 당시 로마 황제였다면 나비의 삶을 지배하는 이는 예수였습니다.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의 삶을 예수의 가르침으로 바꿔서 설명하면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힘으로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고 그의 사랑이며 자유이고 해방이며 정의입니다. 그분의 자비이고 안식이고 희망이며 평화입니다. 우리를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는 능력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방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걱정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일상의 걱정은 상대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면 일상의 걱정에 떨어지고 일상의 걱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더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거꾸로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경험하면 일상의 걱정이 축소되고 어린아이 영혼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일상의 걱정에서 벗어나니 하나님 나라가 더 선명하게 경험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었던 예수는 십자가 처형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으로 예수 운명이 끝났다면 예수는 구약시대에 등장했던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초기독교인들은 예수의 부활 사건에서 죽음이 극복되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정도로 나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에게만 생명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예수에게 발생한 십자가 부활 사건만이 인간을 궁극적인 차원에서 살리는 영생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의 신앙이 다음같이 전해집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셨는지, 정치이셨는지요, 선거이셨는지요, 누가 대통령 되는데 온통 관심을 두셨는지, 거기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왔다 갔다 하고 가슴이 불렁불렁 하셨는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는 없으나 돌아보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근본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은 조금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본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은 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빛과 같이 빛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들어 빛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빛은 가려집니다. 우리 어두움만 더해집니다. 왜 그런지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육신은 조금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새로워집니다. 그런 하나님과 연결된 삶 속에 빛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알아보고 또 한 주간 그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의 삶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연결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알아보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대로 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삶의 깊이를 헤아릴 길이 없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 채 육신의 삶에 속해 자랑과 열등감에 떨어진 방식으로 삶을 소비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연결된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생명을 비삼아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9장 1절 한 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77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는 구원에 대한 절박감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불편하지 않게 살기만을 희망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의 조건만 허락되면 더 이상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온통 그런 보다 나은 삶의 모습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인 생명의 문제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궁극적인 생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죄와 죽음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와 죽음을 낭만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전체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을 통한 구원의 희망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죽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때만 주어진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입니다. 그 사실에 우리의 모든 운명을 맡기고 살도록 인도해 주신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성경 66권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성취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는 온통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결정적인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결정적인 것은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게 어떤 차원인지를 알아보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세상에서 어떻게 경험되었는지도 헤아리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자 뛰어든 신앙인들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합니다. 공부한 대로 나눈 대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함께 맡기고자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교회로 살아가는 그 영광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참된 영광으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 일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예배이고요. 주일 오전 10시입니다. 2부 주일 예배는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입니다. 12시이고요. 그 사이에 신앙 탐구가 있습니다. 오늘 3차, 다음 주 4차 과정이 있습니다. 6월 5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6월 첫 주로서 서초구 TMD 교육그룹 제1층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처소를 좀 이렇게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둘째 주, 그러니까 6월 8일이죠. 갈매동, 구리시 갈매동에서 예배드립니다. 현대 테라타워 S103 103호인데요. 네, 그곳은
우리 김옥순 교수님 연구실이자 교육시설입니다. 우리 작은 교회가 공유해서 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찾아오는 길은 제가 단톡으로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차량으로 오실 분들은 직접 단톡으로 드리고 전화로 안내하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분들도 단톡을 드리고 또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매역에서 한 15분 거리 정도 됩니다. 네, 한 15분 거리 정도 되는데, 그 지식산업센터 건물입니다. 도로변이고요. 그 부대 시설들은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자세히 안내하고, 어떤 안내가 최적인 안내인지 지금 계속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6월 셋째 주는 노원구 건영백화점 5층에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6월 22일 넷째 주죠. 구리시 갈매동 현대 테라타워에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는 서초구에서 드립니다. 2025년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신앙탐구 6번째 시즌 안내입니다. 6월 첫 주, 둘째 주가 3차, 4차 과정이죠.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 배우는 기도,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다음 세대에는 우리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작은 교회가 다음 세대와 신앙 탐구를 하는 대로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잘 배웠으면 지금처럼 오랜 시간 혼란스럽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는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적대적인 생각을 많이 했죠.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비판적 시각, 뭐 이런저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되 적대시하거나, 타 종교를 향해서 적대시하거나, 뭐 이런 일이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그렇게 훼손된 우리의 삶이 너무 아깝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런 갈등을 유발시키거나 비판을 유발시키거나 맹목적인 어떤 신앙을 쇠뇌시키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신앙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분별한 만큼 옳은 신앙을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지키고, 오염된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오염된 우리의 태도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좀 바른 신앙과 바른 태도가 어떤 건지를 헤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게 성경 문자주의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기독교가 한국에 전해진 지가 100여 년 넘었는데도 아직도 문자주의에 떨어져서 기독교 신앙과 무관한, 근데 기독교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기독교 신앙과 아무 관계 없는데 그저 어떤 형식 안에서, 기독교 형식 안에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듯, 그것이 마치 주류인 것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 한 권을 열어서, 먼저 창세기부터 열어서 창조 사건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를 지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요셉 이야기로 끝나는 창세기 한 권을 열어서 창세기가 도대체 뭘 전하고 있는지 바르게 이렇게 읽도록 안내했을 때 그 창세기에 대한 내용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들을 욕구도 하지 않고.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또 성경을 모른다면서도 신앙을 주장합니다. 그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읽었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창세기만 아니라도 한 절 한 절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확인하고 그게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구약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온 만큼 이제는 성경을 그저 하나의 경전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왜 하나님 말씀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헤아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접했던 신앙 그대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 사건을 바르게 전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진지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붙들고 경험하며 그런 신앙 사건이 성경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분명히 전해지도록 각자가 그 책임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헌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5년 5월 재정보고입니다. 수입은 11조 감사헌금, 외부헌금까지 포함해서 537만 원입니다. 지출은 1번 항목 교회 운영, 목회, 강의실, 온라인 강의, 음향 장비. 이번 달에 음향 장비가 내 비용이 지불되었습니다. 해서 650여만 원. 그 다음 사역자 4인 해서 160만 원. 총 지출이 800여만 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을 살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게 세상에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런 사역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게 하시고 또 더불어서 작은 교회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작은 교회로 살아가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더욱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25절까지이고 제목은 말의 지혜와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다양한 영적 갈등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서신입니다. 바울은 2차 복음 전파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주후 50년경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 18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알아듣고 뿌리를 내릴 만한 충분한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바울은 다른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바울이 3차 복음 전파 여행 중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고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 영적 갈등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가 그가 고린도를 떠난 지 3, 4년이 지난 주후 53년 또는 54년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문의하기 위해 보낸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울이 글로의 지편으로 들은 소식은 3가지였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자들이 서로 선생을 따로 두고 파당을 지어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가지는 세상 법을 초월하거나 세상 법의 판단을 통해 영적인 것을 내세우려는 문제였습니다. 전자는 영적인 자유를 내세운 나머지 로마법이나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초월하여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결혼하는 문제이고 후자는 신앙적인 갈등으로 불거진 문제를 세상 법적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보낸 서신을 통해서 알게 된 고린도 교회의 영적 갈등은 7가지였습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 우상 잼을 먹는 문제,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로 인한 성찬식이 혼란하게 된 문제, 은사들을 자랑하는 문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문제, 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듣고 그는 그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1장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이 들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그들이 서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주장하면서 서로 영적이라고 자랑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토대 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후 고린도 교회에 사역한 아볼로라는 일꾼도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게바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모든 교회는 게바가 전하는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뉘어져 서로 그리스도에 속한 신앙인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복음의 일꾼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꾼이 복음을 전했는데 왜 고린도 교회는 분쟁에 휩싸였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쟁 문제에 휩싸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 원인은 복음의 일꾼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사용한 말의 지혜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랑하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랑하는 대신에 일꾼들의 말의 지혜를 따른 자신들의 신앙 지식과 경건, 은사와 행위로 자랑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신앙이 더 영적이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복음의 일꾼들을 내세웠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지식과 은사의 근거인 복음을 떠나 자기 자랑에 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우상 앞에 놓았던 음식을 먹는 자유가 있는 사람과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비난했습니다. 때로는 성찬식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애찬식도 성찬에 포함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예배 후에 식사하는 교회에서 식사하는 그런 식사하는 그런 형식이 애찬식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가져온 것들을 자기들끼리만 나눠 먹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신유, 방언, 예언, 축기 등을 가리키는 열광적인 은사들이었습니다. 자기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분쟁에 휩싸이게 만든 원인을 제시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먼저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세 가지 수사적인 질문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한 일꾼들의 역할을 상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자기가 세례를 베푼 사람은 그리스도, 가이오, 스데반의 가정뿐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징표로 받은 세례까지 상대화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고 거기에 참여할 때만 영적인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세례를 예를 들어 해명한 것입니다. 세례는 복음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베푼 형식입니다. 세례를 예로 든 이유는 복음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말들, 즉 말의 지혜가 세례와 같은 범주, 즉 복음을 전하는 형식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세례야말로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데 반해서 바울은 그것마저 상대화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세례를 베푸는 일이 어떻게 다른 것일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말의 지혜가 의미 없다는 것일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형식이 그 복음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형식이 그 복음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세례가 아무리 중요한 신앙적 표지를 하더라도 그것 자체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담아내는 형식입니다. 세례는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모르면서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한 교리나 가르침도 실제 복음에 참여하는 일 없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참 좋다. 은혜 받았다. 내가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정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의 지혜에 떨어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형식인 세례마저 상대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 신앙도 형식이 복음을 대신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은 단지 말의 지혜로 전락하게 됩니다. 말재주, 입담 정도로 처리하게 됩니다. 복음을 그저 그럴듯하게 설명하거나 혹은 여러 말재주로 대신합니다. 흡사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세례를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말재주로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곧 복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차이를 잘 모릅니다. 설교자나 청중들도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복음을 전달하는 기술에
온통 관심을 두고 듣는 사람은 설교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설교자의 말재주에 따라 입담에 따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단지 말재주로 대신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의 한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에 머물면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만 가능한 하나님의 구원이 헛되게 된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말의 지혜와 같은 복음의 형식에 머물러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본격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이미 바울이 전했고 고린도 교회가 토대하고 있는 복음 그 자체를 더욱 선명하게 해명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즉 십자가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사건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진술합니다. 바울은 23절, 24절에도 이 사실을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구절에서도 바울은 18절과 마찬가지로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극단적인 두 반응을 소개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는 끄리끼고 미련한 것이지만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8절이 말하는 멸망하는 자들과 23절이 말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이건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꾸민 게 아닙니다.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처형은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동정받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죽음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참하게 저주받아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을 대표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거론했습니다.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표적, 즉 기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 이야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고 바위에서 물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는 그런 능력과는 거리가 멉니다. 가장 무기력하게 죽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끄림칙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적인 민족으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철학은 지혜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들은 아는 것, 깨닫는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자연을 알려고 했고요. 인간을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전통에 따라서 서양에서는 물리학도 발전하고 심리학도 발전했습니다. 오늘의 모든 학문은 다 이런 철학적인 열매입니다. 철학의 열매입니다. 그들의 눈에 십자가로 죽은 예수는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살이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학문을 깊이 알고 제자들을 키우고 사람들에게 정말 스승이라 선생이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십자가 선고를 받고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를 그려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운명에 대한 말을 듣고 뜯어 말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런 시대의 정신을 거슬러서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에 대한 질문을 더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렇게 간단한, 그렇게 당연한 대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지혜가 뭔지 묻고 있습니다. 본문에 지혜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대립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간단히 말해서 잘난 척하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를 안다는 걸 내세웁니다. 그런 지혜를 바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혜는 오히려 자신이 어리석다는 걸 나타내 줄 뿐입니다. 2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서 언급된 사람들은 그 사회를 대표합니다. 특히 선비라고 표현된 선비는 유대교에서 율법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서기관을 가리킵니다. 변론가는 헬라 사회에서 철학에 정통한 변론가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다고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이 말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권력을 차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가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세상 지혜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계 말입니다. 오늘날 또 바울이 열거한 사람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넘쳐납니다. 판사, 변호사, 과학자, 철학자, 각 분야의 권위자, 목사 등입니다. 그들이 개인과 사회의 삶이 풍요로워지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름으로 상당한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겉모양은 약간의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근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법을 보십시오.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역할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에 의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새로워졌을까요? 우리의 불의함에서 많이 벗어났을까요? 인간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졌을까요? 인간이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이 좀 극복되었을까요? 법이 또 법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법 없이 살 만큼 새로워졌을까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를 저주하도록 가르칩니다. 오늘날 인생의 실패를 저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혜에 묶여있는 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인지, 즉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다는 말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바울의 주장을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의 차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인지, 왜 예수의 십자가가 세상의 능력과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었는지, 미련하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는 죄 용서를 가리킵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도둑질, 살인, 분노, 폭력, 전쟁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는 늘 이런 것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많은 일을 시도했습니다. 윤리와 도덕 명제들이 생겼습니다. 철학도 포함됩니다. 어떤 철학자는 죄를 무지라고 봤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깨우치면 죄를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유대인들의 표적과 헬라인들의 지혜가 다 이런 시도들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인류의 역사는 지금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더 근본적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완성해버리는 온갖 노력이 죄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들은 이런 죄의 결과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이 율법으로도 즉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죄는 강력합니다. 즉 자기중심적인 삶은 강력합니다. 소유주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자기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죄로 인해 인간이 죽음의 운명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즉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었으니, 즉 자기 집중으로 살아가니 자기 집중의 극치인 죽음은 당연한 운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 용서의 유일한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완성해버리는 노력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단절되게 한 죄와 그 결과에 처하게 된 죽음의 힘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인간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사람은 착하게 살고 인격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계속 강조된 것인데 죄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간은 이제 하나님부터 의로워졌다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운명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운명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빛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음으로 인간은 이제 하나님부터 의로워졌다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죽음의 힘에서 자유로워졌다는 뜻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의 극치인 죽음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빛삼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오늘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믿는 이들을 죽음에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죄의 결과인 죽음이 극복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생명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세상적인 능력과 다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적과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고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능력과 지혜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미련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부활은 생명 완성입니다. 무에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생명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죄의 결과인 죽음은 극복되었습니다. 세상의 능력과 지혜로는 헤아릴 길이 없었다. 오히려 미련하다고 생각했던 저 십자가의 죽음에서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 앞에서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죽음은 더 이상 끄리낌의 대상이 아니고 미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알아채게 만들고 우리가 미련하고 지혜롭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은 더 이상 끄리낌의 대상도 아니고 미련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죄와 죽음의 힘에서 건져내어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것보다 더 소중하거나 결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와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능력과 지혜는 같은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생명으로 바꿔보십시오. 구원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의 능력이요 생명의 지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의 지혜입니다. 이 사실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거기에 몰입하십시오. 형식에서 벗어나십시오. 말 재주에서 벗어나십시오. 오직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 안에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서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삶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과 지혜로서만 가능한 죄 용서와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실질적인 여러분의 구원 생명으로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만, 십자가 사건의 일치함으로 거기서 죄 용서가 무엇인지, 거기서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데에서만 우리는 삶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라는 사실에 일치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의 모든 신앙은 2000년 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고자 한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알아보고 경험할 수 있사오니 여기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3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란 사실에 일치하여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한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